자, 서유기 8장입니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아주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관음보살이 그 중대한 임무를 받아서 장안으로 향하는 모든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손오공이 오행산에 갇히고 천상계는 일단 평화를 되찾았죠.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이제 혼란에 빠진 인간 세상, 특히 남선부주로 향합니다. 그곳의 중생들을 구원할 방법, 과연 뭘까요? 천궁의 소란을 싹 정리하고 영산으로 돌아오신 열에 모든 사건이 결국엔 다 부질없다, 집착할 게 못 된다는 깨달음을 설파하시는데요. 그러다 문득 훨씬 더 큰 문제에 눈을 돌리시게 된 거죠. 바로 인간 세상의 고통 말입니다. 열애께서 이렇게 쓱 세산의 내대륙을 둘러보시는데 다른 곳들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유독 한 곳, 남선부주. 여긴 정말 난리도 아는 겁니다. 탐욕, 싸움, 그야말로 고통의 바다였던 거죠. 바로 이게 열애께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열애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담긴 삼장진경을 동쪽 땅에 전파하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쪽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가지러 올 심심 깊은 인물을 찾아오라는 미션을 내리십니다. 자, 과연 누가 이 엄청난 임무에 손을 들까요? 바로 그때 나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자비의 화신 관음보살입니다. 자신이 직접 동쪽 땅으로 가서 경전을 가져올 그 사람을 찾아오겠다고 자원을 하는 거죠. 이걸로 서유기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첫 번째 조력자가 정해진 겁니다. 열애께서는 관음보살한테 그냥 슝 날아가지 말고 길을 하나하나 직접 밟으면서 산과 강을 잘 살피라고 명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경전을 구하러 올 사람이 겪게 될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미리 좀 파악하라는 거였죠. 이야, 정말 꼼꼼하시죠? 경전을 가지러 올 사람은 평범한 인간일 거잖아요. 그래서 열애께서 그를 보호할 세 종류의 보물을 딱 내려주십니다. 먼저 윤회의 고통을 막아줄 금란가사, 그리고 독충이나 위험에서 지켜줄 구안석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주 강력한 요괴들을 제압할 세 개의 긴고리. 여러분, 이 아이템들 나중에 진짜 중요하게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관음과 제자 해안이 동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첫 번째 관문이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는 허머디험한 유사하, 평범한 인간은 절대 건널 수 없는 이곳에서 드디어 미래의 첫 번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강물 속에서 철퍽 소리가 나더니 물살을 쫙 가르고 요괴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와, 생김새가 푸르죽죽하고 눈은 부엌 아궁이 불처럼 번쩍이고 붉은 머리칼은 막 헝클어져 있고 딱 봐도 보통 놈이 아니었죠. 해안이랑 이 요괴가 막 팽팽하게 싸우는데 요괴가 딱 보니까 상대가 관음보살 제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요괴 원래 옥황상제 모시던 권렴대장이었는데 실수로 유리잔 하나 깼다고 쫓겨난 신세였던 거죠.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무기를 거두고 관음보살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관음보살은 그에게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전을 가지러 올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돕는 거였죠. 요괴는 두말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사오정이라는 법명까지 받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동료 확보됐습니다. 첫 동료를 업었으니 이제 여정을 계속해야겠죠? 근데 험한 길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복능산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기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나타난 요괴는 딱 봐도 돼지 모습의 아주 저돌적인 괴물이었습니다. 손에는 또 강력한 쇠스랑 정팔을 들고 있었고요. 근데 이 요괴도 사연을 들어보니까 원래 하늘에 있던 신이었어요. 하늘의 강을 관리하던 천봉 원수였는데 술에 취해서 선녀를 좀 희롱한 죄로 쫓겨났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떨어지면서 돼지 뱃속으로 잘못 들어가서 이 모습이 된 거죠. 이 친구도 자기 죄를 엄청 뉘우치고 있었더라고요. 관음보살은 이 친구한테도 사오정하고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저오능이라는 법명을 얻게 되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동료 저팔계까지 합류 완료.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하늘에서 벌받고 있는 용 한 마리를 만나요.
이 용이 또 서해용왕 아들인데 불효제로 죽을 뻔한 거죠. 관음보살이 그를 구해주고는 나중에 경전 가지러 올 사람의 백마가 되어서 공을 세우라고 합니다. 야, 미래 교통수단까지 미리 다 확보해 놓는 치밀함. 자, 이제 관음보살의 여정은 가장 중요한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멀리서부터 막 상스러운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곳, 바로 오행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맞습니다. 500년 동안 부처님 손바닥 아래 갇혀있던 제천대성 손오공이 있었던 거죠.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온마니 반매훔 이 6글자가 적힌 강력한 부적이 딱 붙어 있었어요. 관음보살이 저걸 어쩌나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손오공이었죠. 돌틈에 끼인 손오공이 관음보살을 한눈에 딱 알아봅니다. 와, 500년이라는 시간이 그 대단했던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놓은 거죠. 여기서 하루가 1년 같다면서 제발 자비로 저 손오공 좀 한 번만 구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손오공이 이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행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해요. 그 진심을 딱 확인한 관음보살이 드디어 제안을 합니다. 동쪽에서 경전을 가지러 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널 구해줄 거다. 대신 너는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바로 이게 손오공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손오공 망설일 게 있나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관음보살이 또 그의 이름 오공이 앞에서 만났던 오정, 오능처럼 깨달을 오자를 쓴다면서 기뻐하시죠. 정말 운명처럼 세 제자의 이름에 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 섭외는 다 끝났습니다. 관음보살은 마지막 임무를 위해서 마침내 대당국의 수도 장안에 도착해요. 그리고는 평범한 승려 모습으로 변신해서 경전을 가지러 갈 진짜 주인공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관음보살은 자신의 정체를 싹 숨긴 채 장안의 토지신에게 잠시 머물 곳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 이 위대한 여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 진짜 참된 승려를 찾아내는 것. 그거 하나죠. 끝내 어느 사람이 경을 취할 사람으로 뽑힐지 알 수 없으니 다음 회를 들어보라.